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냐? 그 잔치 현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려 300데나리 되는 그 비싼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이제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보통은 사람이 1년도 쉬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지켜보신 후에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요. 자,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둬라. 왜냐? 이 여인은 나의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가 준비한 그 영적 준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포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메시지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선포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시간 첫 번째로 이 말에게 주셨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조금 권을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26장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어요.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12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자,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 나의 장례가 준비되기 위함이야 라고 하면서, 자, 13절 한번 넘어가 주시면,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이 여인이 행할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전파해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 마리아가 했던 그 준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고 또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도전드립니다. 오늘 마리아 이 준비가 우리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한 것은 도대체 어떤 행동일까? 이 여인이 한 것은요, 딱 한 절로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러니까 한 절로만 말의 행동과 준비가 설명이 되고 있고 이 한 절에서 말의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향유를 준비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은 뭐죠? 그 향유가 발 위에서 흘러 넘치니까 이 여인이 그 향유의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자,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을 때는 정리를 해보니까 딱 5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너무 귀한 손님이라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실 거예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길 거예요? 할 때 그 손님에게 무엇을 부어준다? 기름을 부어줍니다. 두 번째는 언제 기름을 붓느냐? 왕이 세워질 때. 세 번째는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가져가고 할 때 그 물건이 성별되기 위해서 그 물건에 기름을 붓고요. 네 번째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언제 기름을 붓게 되냐면 사람이 죽게 될 때. 자, 기름을 그때는 바른다고 하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그 행동은 이 5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후에서 이게 머리를 돌리기가, 생각을 돌리기가 너무 힘든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실은요, 이 5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또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죠. 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실 것이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마치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의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 두르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대답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완전히 틀렸어요. 맞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언제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 정확하게는 오늘 1절을 보면 엿새를 앞두고 이 여인의 사건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여인의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는 나를 누구냐는 그 대답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은 그냥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시며 당신은 내 삶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며 내 삶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드리는 이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준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했다고 했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발을 닦아 주었을까? 그리고 그 발을 닦아 주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머리카락을 풀렀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나 볼게요. 민수기 5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민수기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여인을 요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풀라고 합니까? 머리카락을 풀게 하래요. 자, 이 지금 본문의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한 여인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요 앞에서 머리를 풀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대면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한 거예요? 머리카락을 풀었어요. 왜 그랬을까? 민수기 말씀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무슨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무슨 고백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영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죠. 뭐냐? 이 여인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왜 낭비를 하느냐? 이 여인을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은 비난을 했을까? 왜 비난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란 인식이 없으니까 머리를 풀 일도 없어요. 머리를 풀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추구나 마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상관이 없다에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왜 죄인이세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체험신앙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요, 만약에 그 고백이 그저 강요되고 억지를 하는 고백이라면요, 세뇌된 것에 그치는 고백이라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도무지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또 주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있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체험적인 고백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같은 반응을 때로는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인에 대한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지금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 했고 또 미리 청년부 했고 이제는 중등부 고등부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가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단순히 추억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살아내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가 내 삶에서 살아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이제 하면서 살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다른 것을 앞두고 굳이 이 비싼 향유값을 예수님께 부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부었을까요? 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2절을 보면 잔치의 목적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잔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기쁘다 해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의 고백 때문에 잔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치는 무엇이 담겨져야 됩니까?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야만 온전한 잔치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잔치로만 연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 되는 향유, 옥합,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왜 부었을까? 이 잔치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왜 부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 크니까 이 잔치로는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오라버니를 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너무 크니까요, 이 잔치로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과 감사의 결과로 잔치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나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 연봉이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때는 따개가 없으니까 깨트려서 그분의 발리의 모든 것을 다 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과 진짜 감사에는요, 무엇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낭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딱 잔치로 그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왜 낭비해?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만한 마리아 같은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없으니까. 잔치만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옥합을 드린 것은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 향유옥합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와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여인은 이 향유옥합을 억지로 드린 게 아닙니다.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감사가 이걸 붙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나를 밀어붙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 잔치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 같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감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더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은혜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는 이 잔치집에서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중보자가 되시며 나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시며 내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그 십자가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분을 향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같이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또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또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감사함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 내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을 닦을 때 주님께 부었던 그 그림이 나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넘쳐 나의 정수리부터 그 다리까지 모두 적셔서 시편의 고백과 같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니 내가 정녕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